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여기하고 이제 기록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삶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에녹에 대해서 저와 같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 낳은 그거야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겠죠. 그죠? 저건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이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에녹은요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매우 중요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무드셀라 이렇게 돼 있고 무드셀라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이거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하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무드셀라에 얽힌 무드셀라에게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비밀이냐면 에녹은 아이말로 65세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 목사님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1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65세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성경을 다시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365세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에녹에 대해서. 그럼 왜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어째서 동행했는가 하는 비밀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살라 하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메시지 이런 말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녹은 받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딱 출생하자마자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왜 제일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969세를 살아요.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자, 이 사대를 봐야 돼요.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있고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 이름이 노아입니다. 이 사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납니까? 600살 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6절 목사님 잠깐만 비춰주세요. 조금 내려가면 있죠. 창세기 7장 6절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있죠. 6절에 보면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일까요? 969살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아까 봤던 거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자, 산수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적에 65세죠, 그죠? 그 다음,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셔야 돼요. 무드셀라는 자식을, 라멕을 낳았는데, 그때 170세, 187세라고 되어 있죠, 그죠? 25절에. 그럼 187세 적어 놓으세요. 그럼 라멕은 노아를 몇 살이 낳았는가 하면, 몇 살이 낳았습니까? 라멕은 노아를 5장 28절에 나오죠. 182세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하고 손주인 노아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369살이죠. 노아가 600세 때에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인 무드셀라를 주실 때에 이 아이의 죽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딱 낳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아들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면 무트샬라,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샬라는 사자, 메시지, 대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아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메시지가 임하신다 하는 이걸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365세를 살았을 그때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간 사람 그럼 대표적으로 두 사람 생각하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저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게 그게 죽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안 보여. 그거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우리 오늘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죽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별한다 해서 별세, 그러고 이별 별자 썼어요. 별세라 그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해서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굳이 그냥 나도 안 죽고 그냥 불병거 타고 한번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건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그러고 말 거야 하시는 분은 그대로 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하나님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이 아이의 죽음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 우리도 무드셀라가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 에녹도 참 우리가 알고 무드셀라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노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다시 봅시다. 보면 라멕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다.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 즉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무드셀라하고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라멕,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777세를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누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요. 그 다음 말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알아요. 심판하실 것을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알고 있어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아버지 라멕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4대에 걸쳐서에 사는 이 모습이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라멕에 있어서는 또 에녹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거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곧 심판당할 것인데 수고롭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노아를 주셨고 이 노아가 우리를 안위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라 하는 것을 가계가 그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
이 땅에서의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 보이지 아니했다. 그는 이 옮겨지기 전에 그의 삶, 무드셀라를 낳은 이 아이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실현되는 날이다 하는 그것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고 옮기기 전에, 즉 하나님께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6절에 다시금 한 말씀 더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믿음은 뭐냐면 에녹의 열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이 땅에 내쫓겨졌을 때에 주신 메시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사탄에 의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우리가 다시금 낙원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서 자꾸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장을 자꾸 그 사람 개인의 탁월한 어떤 믿음의 어떤 행적,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본 건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종들이 살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종들에 대한 기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목사님 잠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넘어가서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종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종들 외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당해내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12장 2절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보자 그럽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저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님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예수님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때요, 우리가 참 희한한 그 신앙 사상을 가졌더랬어요. 그게 세대주의인데요.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 잘 지키면 되고, 신약시대에 무슨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가르쳤어요. 말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잘 알고, 모세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것도 안 해도 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세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것도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런 거를 자꾸 모르고, 자꾸 자기들,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종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분들은 천하 인간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엄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우리 그 창세기 5장으로 갔어요. 몇 가지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요, 에녹이 복된 이유가 딴 거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믿음의 철이 없을 때, 믿음의 철이 없다는 말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입니다. 왜 나는 하필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 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예? 하루 예배 4번 드려야 되고 나는 참 불행한 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생각을 했더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외에 덮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22절에 보드셀러를 낳은 후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란 말이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 메시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복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녹이 누린 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후 대책이 뭐냐 하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어쩔 건데 그건 끝이죠.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이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자기 부하라고 챙기가 가면 끝나는 거죠. 네? 그게 24절에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야지 사탄이 데려감으로 이 세상에 없더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가야지. 아이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는 게 억울해 이라고 죽으면 안 돼요. 아파트는 큰아들, 밭은, 논밭은, 땅은, 작은 아들이라고 죽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이고, 아까 봐라, 이 돈, 이거, 많이 낳아놓은 거,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식놈들한테 줘야 돼. 참 억울하다. 이라고 죽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에녹은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의 죽음이 969세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969세에 대해서 성경 문답 시간에나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 이런 거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아깝다. 31년만 더 살면 1000살을 사는 건데 이래서 하고 그거 하라고 그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계시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에녹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데려가시기 직전에 무드셀라야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이걸 네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그러니까 라멕 같은 사람은 근데 미리 말씀드린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요 아주 못된 라멕 있어요. 그 라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포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라멕하고 혼돈해가지고 이 라멕이 저 라멕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이 라멕에 대해서 오늘 그 29절에서 그 한 말, 이 노아의 아들,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라멕은 저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복은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자녀들을 둔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이 에녹이 누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예수 잘 믿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 제일 되는 본분이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복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 죄의 삭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복을, 행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이 죽음을 극복했다, 죄악을 극복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에녹에 대해서는요, 좀 더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에녹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가지고 살도록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이러한 이 시대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그 아들 라멕,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참 귀한 그 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씨가 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